기독교 바로 알기.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직분에 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또 제가 속한 통합측 교단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직분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사역 경험을 하고 총회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장로는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의 선택은 교회가 노예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받아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자들은 교회에서 4개월 이상 당회의 교육을 받고 노예가 실시하는 노예고시에 합격한 자가 장로로 임직을 받습니다. 이렇게 임직받은 장로를 시무장로라고 부릅니다. 집사의 자격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집사, 안수를 받은 안수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안수집사는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35세 이상 된 남자이어야 합니다. 집사는 공동의회에서 득표수의 과반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집사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임직을 받아 집사,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됩니다. 권사의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35세 이상 된 여자라야 합니다. 권사도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득표수의 과반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3개월 이상 당회의 교육을 받고 임직을 받아서 안수를 받아서 권사가 됩니다. 그리고 서리집사는 25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고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교회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당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것이 통합측 교단 헌법에 정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성경적인 직분의 자격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직분이라는 말은 일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일을 하지 않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직분이라는 것은 일을 맡겼다는 것,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직분에 관해서는 감독제를 택하고 있는 감리교나 성공회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따로 인정하고 있지만 장로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 대신에 장로라는 직분을 감독이라는 직분과 동일시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장로를 세우라.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감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장로를 세우라.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직분자를 세워라 하면서 명령을 하면서 처음에는 장로를, 다음에는 감독이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직분, 이 장로와 감독이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적 직분은 장로와 집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로, 집사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직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장로교에 있는 권사라는 직분은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권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 먼저 이 감리교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700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왕이 되었을 때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습니다.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에 반대한 운동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당시 가장 부흥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 목사가 시작한 부흥운동입니다. 국교가 개혁하기를 바랬지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교단을 만드는데, 그것이 지금의 감리교입니다. 감리교가 초창기에 부흥을 막 하기 시작하자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목회자를 길러내야 하는데 목회자를 길러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반 성도들 중에 헌신된 분을 세워서 임시로 설교도 하게 하고 신방도 하고 이 목회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는 자, 이 단어가 exhort, 열심히 권면하는 자, 촉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됐죠. 이 단어를 가지고 존 웨슬리는 exhorter, 그러니까 권면하는 자를 만듭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이 감리교에서 남녀 구분 없이 또 임시 목회자의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85년에 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실 때 이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 권사라는 제도가 보편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리교에 뿌리를 둔 이 권사라는 직분이 왜 장로교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 이 장로교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들인 것은 1955년 제40회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권사라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와는 다르게 여성들만 권사로 선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장로교에서 이 권사의 직분을 받아들인 이유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모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성도들을 잘 돌봐야 할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여성 사역자의 필요성 때문에 이 권사의 직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직분에 관해서 또 제가 속한 통합측 교단의 직분에 관해서 자격과 성경적 직분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으셨는지 아니면 직분을 받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직분은 일을 하는 직분임을 기억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독교 바로 알기 직분에 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